역사는 모든 시대에 다 똑같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요, 또 신앙의 문제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환상이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상과 비전과 예언이 드물었지만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상과 환상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을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애굽에 보냄을 받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뜻을 굽히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마지막 절이 아니고 이 7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문장을 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정말로 특별한 세대입니다. 정말 특권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정말 좋은 때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전환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against him, 하나님이 그를 대적해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것이죠. 재앙이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바로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건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공의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든가 우리를 꺾으신다든가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슬픈 경험이지요. 이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경험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었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멸망이었습니다. 똑같은 비, 똑같은 홍수예요. 그러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것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이쪽으로도 뵐 수 있고 저쪽으로도 뵐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요, 긍휼이요, 생명이 되기를 바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든가 심판을 받는다든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롯과 그 가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노아의 홍수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건짐을 받은 노아의 8 식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쫓겨난 가나안의 족속들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처럼 성경도 어떻게 보면 그 소수의 축복받은 자들의 기록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표시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고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차별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그 반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할 때가 있었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쉬웠을 것입니다. 끝내버리면 하나님에게도 더 이상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희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낼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내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끝냈다면 인류의 흔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류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실패한 실험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인간의 실패지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기록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것을 보지요. 과거에 멸망했던 문명의 흔적을 봅니다. 폼페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잉카의 유적이라든가 또 카르타고의 유적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과거에 멸망한 그런 문명의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들이 한때에는 이렇게 번영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일순간에 그들이 멸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순간에 그것이 자연 재앙에 의한 것이든
또 외세의 침략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들이 일순간에 멸망해서 그들의 흔적만 남아있고 더 이상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처량하지요. 그게 한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옛날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오는 혹성 탈출, The Planet of the Apes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찰턴 헤스턴이 우주 비행사로서 우주를 많이 비행을 하다가 다시 지구에 불시착하고 보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인류가 멸망을 했어요. 찰턴 헤스턴이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사막이 사방에 있고 또 아무런 문명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가 긴가민가한데, 그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유의 여신상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뉴욕시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뉴욕시뿐만이 아니고 지구가 멸망을 하고 인류가 멸망을 했어요. 이제는 인류의 흔적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을 보고 그가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와 비슷한 영화가 또 있지요. 뭡니까? 이 뉴욕시에서 그 주인공이 혼자 남아 있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I am Legend. I am Legend라는 영화도 보면은 뉴욕시에 주인공 한 사람만 남아 있어요. 주인공과 그 개. 뉴욕시 전체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찍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뉴욕시가 이 주인공이 이렇게 대낮에 길거리에 섰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길이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 한 사람, 자동차는 전부 다 서 있고 그 속에는 비어 있고, 이게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그냥 몰살당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재해인 홍수를 통해서 한 번 이미 인류를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나온 다음에 이 땅을 돌아봤을 때 느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 넓은 땅에 과거의 도시와 사람 살던 흔적은 있지만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기로 하셔서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예기간을 얻은 것입니다. 집행유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예기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빌린 시간입니다. 구원 시간입니다. 유예기간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한정 뻗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적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역사와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정 영원히 뻗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인류가 더 발전할 것이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살기 좋은 그런
문명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떠난 발전이든 진보든 이것을 떠난 학문이든 과학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외면한 진보, 발전, 과학, 의학, 이런 모든 것, 정치, 경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인류의 역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 영광의 절정에 다다른 문명을 무너뜨리십니다. 로마 제국이든 몽골 제국이든 이 영광의 절정에 다다른 문명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바사, 바벨론, 모든 하나님은 왜 그들을 무너뜨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내리는 결론은 인간의 나라는 쇠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 그래서 그의 책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이 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이 인간의 나라는 망하고 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에서 그 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에도 그것이 계속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든 기적이 초대교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벽두에 시작한 오순절 운동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운동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이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이전에 한동안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진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도 이런 은사가 줄기차게 있었다면 회복이란 말을 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자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늘 똑같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운동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는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늘 똑같은 인텐시티로 똑같은 그런 기적의 빈도라든가 또 은사의 그 깊이가 늘 똑같이 나타났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시대에는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시대에는 적게 나타나느냐? 대답은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적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질문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냐 적게 나타나는 시대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은 첫째는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늘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효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존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조류를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냐 적게 나타나는 시대냐 그건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만 믿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성령의 비가 안 내리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불신을 낳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지금 우리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교만이 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막에서 사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사막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사막 가운데에서
늘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시절이 있다고 봅니다. 시즌이 있습니다. 시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한 것처럼 민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고 묵묵히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느냐,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능력을 얻었느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에 사실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다만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도 시절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고 또 건기가 있어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좀 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 시절을 쫓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강물을 가르고 시냇물을 가른 게 아니에요. 예? 모세가 그런 만화도 있더구만. 모세가 어렸을 때 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모세 어머니가 이 국을 다 먹으면 국 그릇 밑에 글씨 뭐라고 썼는지를 알려주면 나가서 놀아도 좋다. 그 말은 다 먹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린 모세가 칙 해가지고 그 국물을 반으로 갈랐어요.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래가지고 바닥에 쓴 글씨를 보고 놀러 나갔다. 이런 만화도 있던데.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참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처럼 천재적인 사람이 없어. 어떻게 어린 모세가 국그릇을 가르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건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유머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것을 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 과거에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든 바울이든 다 마찬가지. 베드로가 미문가에 이 안전뱅이 됐던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도 처음이. 이런 기적은 베드로도 처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병자가 놀라고 지켜보는 사람이 놀라고 베드로도 놀란 것입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베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함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내가 위대하고 거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병자만큼 놀랐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암시를 줬다든가 분위기를 만들었다든가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고 이런 어떤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평범하게 평소 하는 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순간에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구걸을 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는 그 말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에요. 미리 그 기도문을 쓴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그 속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은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는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슈퍼맨이 되는 순간이지요. 영적으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순간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권세가 사라졌죠.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 안전뱅이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일으켰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임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병자가 나으니까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은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란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와 같아요. 언제 역사하실지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늘 TV나 보러 다니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늘 친구들과 헛한 얘기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적고 베드로처럼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경건히 그 삶에 배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디 휴가 가다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에 이 경건, 기도, 또 순종 이런 것이 이제 습관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확률과 가능성과 빈도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더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도 해봤다가 소홀하게 했다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진지하게 하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깝고 더 은혜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자주 쓰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벗어나서 소홀하게 되면 그런 것이 멀어집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진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으로 어느 시대든 어느 장소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된 종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든 다윗이든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은 헌신된 종이 된 적이 없어. 골리앗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 다만 물매 건너편의 입장에서 경험했어. 물맷돌을 맞는 차원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다윗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승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그 반대 입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렇게 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둔해요.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물매 건너편의 입장에서 그것을 맞아. 돌멩이를 맞는 입장에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걸.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회개할 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디서? 지옥의 불 속에서. 거기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내 형제 둘이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여기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제 가서 깨달은. 그러나 그건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날이 옵니다. 다만 그것이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야말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경험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갑니까? 어이구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회개할 걸 후회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회개할 걸 내가 어찌하여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했던 거 후회를 하니까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이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있는데 그 기름이 떨어졌을 때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용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유용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준비된 일꾼에게는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십니다. 준비된 일꾼. 얼마 동안 준비해야 되느냐? 일평생 준비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준비요. 사는 것도 준비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준비요. 세상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준비 과정이 돼서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